오늘 우리 이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할 때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본인이 믿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은 어떠한 그 누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른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나셨잖아요. 또 성경대로 사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또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내신 이루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12월 달에는 성탄절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한 우리 성탄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만큼은 오늘 꼭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이었지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믿으란 말에 회개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상대로 말씀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회개의 의미가 원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몰라서 길을 물어봤는데 누가 잘못 알려줬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운전하고 어디 갔다 이리 오다가
그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가운데 어느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질러 가지고 거기는 저기에요. 가면 가차워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가버렸어요. 저기에요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좌회전 해야 되는지 우회전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제 할머니가 쏙 나서더니 저리 가면요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서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저리가 어딘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잘못 오셨습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개란 말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상대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은 돌이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란 말입니다. 돌이키라는 말.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탕자는 결국에는 돌아오게는 되어졌지만 많은 고난과 대가와 또 손해와 받은 것 어떻게 보면 수업료를 내고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도 진정한 회개는 없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예요? 돼지의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웠지만 그것도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니까 첫 번에 기억한 게 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은데 나는 아들이지만 재산을 가지고는 다 이제는 허비했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서 살다가 나왔지만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로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도 우리 속된 말로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입니다라는 말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저 굶어 죽는 것보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멀다 거리가 먼데도 저기 뭐 하는 데 보니까 아들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음성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근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서 언제 그 아들이 회개했을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많은 그 하인들에게 신발을 갖다 심겨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거.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자식은 내가 가서 품꾼으로 살아야지.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 회복이란 말이 영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 다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은 뭐 주일날 그냥 교회 안 빠지고 꾸준히 나가고 또 교회 직분도 맡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왜 주일날 그냥 교회 나가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 꼭 사업의 실패만이 아니잖아요. 사업인 그냥 근근득신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곁길로 다 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정이 좀 복잡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왜 그럴까?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한 게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래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 돌아오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런 본인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이 잘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린 게 없더래요.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뭔가 내가 직분 주는 게 직분 감당하고 그게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히려 허비하면서도 내 시간을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뭔가 허비 내 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할 거로구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내가 회개할 것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자녀들도 돌아오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가운데 사업도 뭔가 어려운 일들이 풀려나가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우리 이제는 잘 살아보자, 바로 살아보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모고 자식이고 신앙은 다 개인 신앙이라고. 그건요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개인 신앙이 맞아요. 개인 신앙이 맞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개인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알려줘 가지고 엉뚱한데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 오셨네요. 더 갔더라면 또 돌아가는 길이 더 멀 뻔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원의 의미가 그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돌아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 그래서 시간 맞춰 가니라고 부지런히 갔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조금 미리 오시죠? 그래서 미리 오긴 왔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살으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 길이 되어지는 예? 여러분 시편 128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가는 자, 행하는 자. 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실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 묵상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을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 오늘 우리들은 모든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족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때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좀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우선되어지는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정적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신앙적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떤 결정적일 때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사소한 거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에는 믿음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결정적일 때란 말이 뭐예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그것이 형통한 일을 통해서도 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합격해야 돼요. 악의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드리고 내 환경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자취.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이렇게 학교 기숙사를 짓기 전에 이렇게 민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일반 이 건물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기숙사로 줬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던 기숙사가 바로 고려은단 지금 그 왜 뭐죠? 비타민 뭐 이렇게 만들고 그때는 은단을 만든 제약 회사가 되기 전인데 그때는 조금씩은 했지만 그 회사가 지금 완전히 신앙적인 회사로 컸는데 바로 그 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알바하러 그 사장님 고려은단 사장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서울 대신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화여대 그 후문 쪽에 있는 대신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거기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크게 신앙생활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알바를 이렇게 집 안에 농장도 있어 농장이라고 그래도 이제 어떤 정원을 가꾸는 일들 학생들이 거기 이렇게 이제 일하러 갔댔어요. 그 이제 다 거의 신학생들이고 하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일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2시간만 해줘, 3시간만 해줘. 장로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 누가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막 그 이북분인데 화가 나는 대로 하여튼 말을 좀 거칠게 하면서 쌀떡에 쌀도 없는 놈들이 돈에 주머니에 돈도 없는 놈들이 말을 아주 심하게 했댔어요. 쌀떡에 쌀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는 놈들이 2-3시간 일하면 돈 줄 건데 그래도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누가 주일날 일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사역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막 그냥 들어보라고 그냥 막 그렇게 거칠게 말해. 또 그렇게 아주 악한 분도 아니면서도 근데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알지도 알 이유도 없는 이렇게 어떤 몸에 병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찰도 또 바로 그분 집이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그 뒷산에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있는 데하고 같이 연결된 데인데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을 다 아프고 하니까 나중에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쌀떡에 쌀도 없는 놈들이 욕하던 신학생들을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나이 좀 들고 한 분이 계셨댔어요. 우리를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차려놓고 예배 봐달라고.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들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그분이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는데도 이유도 없이 아팠는데 그 이제 선배되는 전도사님이 우리 다 데려가 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욕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위급하니까 와가지고 예배 봐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여럿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하다니까 이제 급하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분이 나았어. 누구 기도 때문에 나은지 오늘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없어졌어. 주머니에 돈도 없는 놈들, 쌀떡에 쌀도 없는 놈들 그 말 없어지고 쌀도 갖다가 그 당시 가마니 쌀이잖아요. 가마니 쌀. 쌀가마니를 2개인가 갖다 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학생들 생활하는 용돈도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 쌀가마니 처음으로 재나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도 하나 몇만 원씩 이렇게 얻고 가서 예배 한번 봐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바뀌어 말이 바꿔졌어요. 야, 자, 뭐 그러다가 돈도 없는 놈들이 뭐 쌀도 없는 놈들 그러다 그 다음부터 언젠가부터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날 부르나 봤더니 그 장로님이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좀 약간 장난기 있게 장로님 이왕에 부를 바에는 이전도사 부르지 말고 이전도사님 그렇게 부르라 그랬더니 놀고 있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 딱 지나는데 그 전 이튿날 님자가 붙었어. 이전도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진짜 그렇게 불러야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또 한 번 아프셔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일거리 있으면 와서 그냥 할 것도 없는데 뭐 풀 뽑아달라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품삯 주고 그냥 일 시키고 그냥 주는 게 못하니까 일 시키고 품삯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꿔놓는 걸 경험을 했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예? 그리고 장로님이 우리가 가면요, 그 맥주 박스가 하여튼 어제 가서 분명히 치웠는데 이튿날 가면 깡통 맥주가 하여튼 뭐 수십 개가 나와져 있어. 그걸 혼자서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아프고 나서 그리고 낫고 나서는 맥주도 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신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물론 그 자녀분들도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지금 보면 그 고려은단 그 고려제약 간판을 이래 보면 영문으로 오직 예수란 글귀로 다 써놨잖아요. 예? 오직 예수.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어디서 길을 찾느냐?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믿음 지키기가 때로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해요. 개끈 산에 막 올라갔는데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내려가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8분 능선까지 9분 능선까지 올라와서 이제 한 1분만 올라가면 정상인데도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유 다리 아프다 내려가자 그거 같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 선택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거기서 결정하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말씀의 길을 찾을 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나를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지만 몸도 마음도 움츠러진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새롭게 말씀과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